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복. 그래서 과거에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현재에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과거의 사람들도 그렇고, 현재의 사람들도 그렇고,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복인데, 오늘 이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인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뭘 하고 싶었느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셀의 축복이 정말 나의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간증하는 2021년도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뭐냐?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눈으로 목도하고 그래서 간증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2021년도에는 코로나 다 지나가고 아셀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내 삶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2021년도의 목표예요. 2020년도에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을 받자는 것이 2020년도였다면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계속되고 그러한 삶에 우리에 덧붙이는 것이 뭐냐? 아셀의 축복인 거죠. 신명기 읽었던 오늘 3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아셀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셀의 축복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복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거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재물과 명예, 그래서 현세의 복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재물과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현세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명예와 재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복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복이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찾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으로 덮여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복으로 덮여있어요. 축복의 책이에요. 온통 복을 얘기하고 복을 말씀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이 막 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 중에 제가 뽑았던 것이 아셀의 복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 복을 이야기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을 아셀 지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자신들의 복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모세의 축복을 자신들의 복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로 화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3가지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야 한다. 예. 성경적인 복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복이라는 말은 구할 기자를 써가지고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렇게 설교 시간에 기복은 피해야 되고 기복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기복이 나쁜 것이냐 하면 원래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성경의 위대한 선배들은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야곱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유명한 야곱이 야복나루 강가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천사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들어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죠. 환도뼈를 치고 떠나게 되고 야곱을 축복하고 이때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면 복을 구하는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거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역대상 4장 10절.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복이에요. 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기복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기복이요. 기복은 뭘 대표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내 욕구,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데 우린 뭘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을 구해야 해요. 물질을 구할 때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아주 최고의 극작가,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에는 불행의 원천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인생에는 불행의 원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고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불행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불행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정말 불행한 것이거니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도 불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재물이 생겼어요. 그럼 항상 여기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10억이 딱 있고요.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있어요. 아마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10억을 구할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구하겠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10억과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는 10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10억이에요.
이것만은 구해요. 근데 내가 이걸 컨트롤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해서 이걸 취하잖아요.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뭐냐? 10억이 문제입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맡기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구하지 않고 내 복을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두 번째 원칙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속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속느냐? 눈에 보이는 애굽, 옆나라의 왕, 파워 있는 이웃의 왕, 애굽의 왕,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뢰했어요.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좋은 간증을 남겼으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구했느냐?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월급을 주시는 회사 사장님이 무서우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죠. 파워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러나 이 실제적인 파워와 권세 위에 계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상실해버린단 말이죠.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도 하나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 저도 이제 그 말을 자주 쓰는데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파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받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속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 속아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왔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문제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 자가 복을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안 주겠다. 이런 존재라면
문제가 되죠. 못하러 복을 구하겠어요.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복을 줄 의지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거쳐서 제가 복을 찾아보다가 정말 너무 놀란 것은 하나님 마치 복을 주기에 안달이 난 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준비만 돼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싶은데 이게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딴 데 가서 딴 주소 가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소를 제대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주소를 제대로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정말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유익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행위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 뒤에 표현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함으로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너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냥 한번 복 주고 번성하게 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강조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캐릭터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2020년도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아셀의 축복 4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되며 기쁨이 되며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아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기쁨이요 축복인데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 가정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축복이면서 관계의 축복이에요.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과 함께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통해서 받는 복을 이야기했지만 원문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니까 학자들이 저도 이렇게 계속 살펴보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데 아들들이 질투하거나 저 자식 죽여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한국 속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동생이 자동차를 사면 형이 교통순경 되고 싶어 한대요. 동생이 새 차를 사면 형이 교통순경 되고 싶어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지 매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배 아파하고 막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는데 아셀에게 주신 축복은 형제들이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나도 다른 형제들이 보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자, 이러한 관계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싸우고 재산 다툼하고 난리치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형제가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한 분인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여러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형제가 정말 우애하기를 정말 원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한번 살펴봤더니 2020년 9월 11일 조선일보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 형이 2007년도에 로또 12억 3천에 당첨이 됐어요. 2007년도에 12억 3천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 13년이 지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형이 로또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 동생들 생각해서 착한 형이에요. 1억 5천씩 줬어요. 그래서 그 한 동생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형은 정육점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됩니까? 지금요?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로또 됐다니까 막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 사람 빌려주고 저 사람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서 정육점은 안 되고 사업은 어렵고 파탄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사정해서 동생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못 갚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도 괘씸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불화가 계속 잦다가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로또가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았을까요? 받았을 땐 너무 좋죠. 근데 그 끝이 불행해요. 왜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 항상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아셀이 그랬어요. 아셀은 정말로 비옥한 땅을 받았고 풍부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축복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은 이렇게 해변 지역에 제일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기업으로. 이 땅을 이렇게 나눌 때에 제일 비옥한 땅을 받았는데 거기 올리브유, 감람유. 그래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심으면 감람유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이 아셀 지파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두로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셀에서 나는 식물들은 최상품이어서 어디에 공개했느냐? 왕의 식탁을 공개했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아셀은 너무너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산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산업의 축복. 저는 이 산업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거 산업의 축복받는 게 죄악된 게 아니에요. 산업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되죠. 산업의 축복 정말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축복이에요. 보호의 축복. 보호의 축복은 뭐냐? 25절. 너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 이때가 청동기 시대인데 철이 벌써 이야기되고 있어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된다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기로는 파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보호예요. 강력한 보호예요. 제가 이렇게 쭉 역사를 살펴보고 아셀 지파의 그 땅 위치를 살펴보니까
무역의 아주 교역로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아셀 지파가 쉽게 침략을 당하고 여기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에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감남류를 풍성하게 하고 부유해도 주변에서 와가지고 싸그리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쇠가 빠지게 평생 일을 했대요. 근데 장고를 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게 없대요. 공감이 가십니까? 남은 게 있대요. 뭐가 남았냐? 빚만 남았대, 빚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저축이 되어 이렇게 남거나 이렇게 뭔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철과 놋이 막아주시는, 결국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난공불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쉽게 날아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호받지 못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호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 보호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권력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보세요. 전직 대통령, 재계의 총수들 그냥 감옥 가요. 돈이나 파워나 권력이나 힘이 절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절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누구만이 보호하시느냐? 하나님만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개인의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이요. 개인의 축복인데 제가 이것을 꼼꼼히 묵상하고 쭉 살펴봤더니 아셀은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포텐시얼리티, 잠재력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최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끝까지 있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이 복이 너무너무 큰 복 아닙니까? 아셀 지파는 진짜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만 지면 풍족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종을 삼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더 이상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인들이 아셀을 쫓아버렸어요. 그 땅을 가나안인들이 차지하고 아셀은 쫓겨갔어요.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아셀 지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효해요. 그러면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구해하셔야 돼요. 아까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고 내가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거 주시면 큰일 나요. 받으면 큰일 나요. 살인 일어나요. 로또 대보세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납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 아셀의 축복이 나의 복이 되려면 구하여야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 지금 나에게 주신 교회, 지금 나에게 주신 가정, 지금 나에게 주신 산업, 지금 나에게 주신 아내, 지금 나에게 주신 남편,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요. 땀 흘리는 수고. 가나안인들을 쫓아버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버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계속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땀 흘리는 수고를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 짓지 않으면 비 오고 왔다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 서부 시대에 조상으로부터 한 농부가 큰 밭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 근데 그 밭 중간에 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큰 웅덩이가 있으니까 보니까 악취도 나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들도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고 썩어 있는 것 같고 막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거를 막 옆 사람, 그 이웃 사람한테 사정해가지고 헐값에 팔아버렸어. 그래갖고 이야 잘됐다 해가지고 파티를 벌리고 그래도 땅을 팔았으니까 거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온 가족이 파티하고 난리를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유전이에요, 유전, 석유요.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일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벌써 다 각 사람에게 주셔도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복을 구하고 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셀에게 주신 비옥한 땅, 우리 각자에게 맞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아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